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저희 설교를 들으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럼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말씀을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계획이 악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형상입니까? 절대 선입니다. 선한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선하고 착하게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악한 것에 속한다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간 측면에서 보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지음받은 그 선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이나 음란한 행동과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해치는 그러한 악한 계획과 거짓과 욕심과 파괴적인 행동들을 성경은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악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떠나서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과 나쁜 계획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말이나 강도나 살인과 같은 그러한 나쁜 짓들, 음란한 짓과 같이 나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행악자 또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이 두 가지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합리화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욕심과 같은 그러한 죄악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시편 1편 1절과 6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말씀하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은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삶의 종말은 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복이 있는 생명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사망의 종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망하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같이 술이 취해서 혀가 꼬부러지면서 야, 너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뿐만 아니라 카지노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해서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나무를 찍어서 지옥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누구에게 종노릇하든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인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카지노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처럼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과연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너희 스스로가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기도 하고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러서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싹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비한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멸망으로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 천국의 영생으로 이끄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느 임금이 자기 혼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마다 각자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요, 나는 저런 사정이 있어요, 나는 바빠요 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갔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맙니다. 그러자 임금은 군대를 동원해서 종을 죽인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말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초청을 받았지만 종들을 모욕하고 오히려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사람이 없음을 본 임금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자리에 다 오라고, 아주 강제로라도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가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는 어찌해서 혼인잔치자리에 왔으면서도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묻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야기하죠. 이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가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처럼 예배의 자리인 천국 잔치자리에 몰려온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택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정말 영생의 자리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매우 적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적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안목의 정욕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 그 밑에 보면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자도 낫게 하고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는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만 죄인된 나 자신을 보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즐겨왔던 죄는 물론이고 거짓과 같은 그러한 악한 행동들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습관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들은 하나씩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 변화되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자리에 어울려서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카지노에 가서 담배 피면서 거기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땡기고 있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그 카지노 얘기, 술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담배 얘기도 좀 그만하시고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우리의 이러한 삶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삶이냐 아니면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느냐 그 선택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종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변화되었는가, 새롭게 되었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까지 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자기 삶에 편하도록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정말 신실한 성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흉보고 욕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모임에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뿐만 아니라 별거 아니고 참을 수 있는 작은 일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아주 쉽게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도박과 마약과 같은 것을 끊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러한 삶이나 행동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러한 행동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은 물론이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까지도 풍성하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온통 전쟁과 난리예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나가다가 주님 앞에 갈지 내일 주님 앞에 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말씀으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기 위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해오는 이 모든 죄악들과 정말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에서의 멸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이냐를 선택하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결정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에 대해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이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탐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결국 지옥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종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선택이 과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의 멸망이냐가 결정되어진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했던 모욕과 수많은 그 순교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 천국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기는 이처럼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주님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네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나요? 돈이나 물질로 구원을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절한 고통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공짜가 아니면 도저히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소중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면 적당하게 믿을 생각하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든지 순종의 종으로 살든지 한쪽만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느냐는 온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종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고요.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상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다 쟁취하실 수 있는 생명의 성도님들, 정말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정도로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라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정말 영생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